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동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모든 육체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워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겠는다 누가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인사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애쓰길 기도원 가운데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그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러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저장시켜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해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내 설교 업무를 어제 저녁에 또 찬양 인도하면서 내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무슨 말씀을 저렇게 막 떠오르게 해가지고 그 몇 구절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가장 여러분들이 합당한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강사로 한 주간 동안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줄 것이 그 영적인 자원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영적인 자원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거기에다가 그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역 이상의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그런 걸 왜 다 내려놨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니까 훨씬 많은 것을 소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소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소유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표적학적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아는 목사님도 저에게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기도 원장이니까 목사님 내가 얘기할 게 있대. 같은 목사끼리니까 상담하기가 뭐 그렇대서 몰라도 얘기할 게 있다고 하는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이중직을 하는데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돼가지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대. 그게 맞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여야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종과 동력이 해가지고 병원비로 나가고 쓸데없는 돈으로 다 나가가지고 통장을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 목회를 하든지 목회 그만두고 그냥 사모님 고생시키지 말고 돈 벌러 다니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의 자존심이 있지 다 내려놓고 목회만 열심히 한다. 근데요 1년 만에 성도가 10명이 넘게 온 거예요. 지금은 거의 자립이 됐다니. 목사님 내가 그랬죠. 본인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 주는 게 훨씬 낫다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나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눈으로 볼 때는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얼굴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힘바람 나서 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없을 때도 있다. 아니 생계가 온데간데 없을 때도 없는데 저렇게 하나님만 집중해서 매달려서 하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는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맡은 거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의 좌우명 2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사도 바울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실격해 해요. 아니 목사님들이 기독교로 가려고 엉뚱한 게 자꾸 편법을 써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계수할 때 실격해 한다니까요. 하나님 요리에 다 보고 있다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심판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는 것보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훨씬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 편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많은 게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말씀 속에 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말씀 속에 거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건 얼른 안 해내. 자기한테 불리한 것 같으면 저부터도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동료인 김 목사한테 황 목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길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의 종이 사역자가 되면서도 세상 거에 관심 있어 기웃기웃하면 어떻게 해. 위의 것을 관심 있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시킬까 그 일을 생각해서 찾아서 그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 시킬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처음에 사역할 때는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일을 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 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나를 불렀다니까요.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갈 건데 그게 내가 목회를 해봤자 한 20-30년밖에 더 그지 아무리 오래 해봤자 우리 순봉 교단은 정년이 없어요. 아 벽에 뭐 칠할 때까지 해도 돼 건강하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 내 막내 동생은 이제 60도 안 됐는데 아 정년 걱정은 나 이게 정년 퇴직하면 뭐 대기업 부장이라니까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어 뭐 할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연금을 많이 들어놨잖아요. 연금 위에다가 그거 믿고 사는 거라니까요. 아니 못 사려면 어때요. 정부에서 요즘은 돈 없으면 다 노령연금 다 주잖아요. 아 집 주지 주거비 주지 다 주는데 뭘 걱정을 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니까요. 저희 노후 대책에 대해서 딸한테 다 얘기를 해놨어. 무슨 일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하고 너한테 전화, 너한테 부담 하나도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딸내미한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저는 신앙을 유산으로 믿음을 물려줬어도 물질적으로 하나도 준 게 없어요. 아니 여태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내 딸한테 처음에는 좀 미안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유대인들처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슈퍼에서 야채 팔았던 애랑 어디에 갖다 놔놔도 금방 취직하더라고. 또 금방 그만뒀다 또 금방 취직해.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걔는 사막에 내놔도 먹고 살아. 바울처럼 비천에 철줄도 알고 풍부에 철줄도 알고. 아 이게 가정교육 잘 시킨 거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을 내가 가르친 거라니까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돈하고 건강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만 계셔가지고 쓸데없는 말씀 같아도 꼭 필요하다니까요. 건강이. 그래서 이 건강이 제가 병원비를 상당히 많이 갖다 줘요. 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래. 내가 아는 한의원 원장님이 한번 오라게 내가 갔었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그 인바디라고 뭐 측정을 하는 게 있더라고. 한번 딱 하더니 깜짝 놀래. 목사님 신체 나이가 90이에요. 90. 자기 한의원에 많은 환자 들어오는데 딱 3명 있대. 폐암 말기 환자, 나, 자기 엄마. 그래도 그 원장님이 나에게 뭐 공진당도 주고 뭐 많이 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루하지 말고 몇 달 쉬래.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의사 말 들었으면 벌써 죽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사명자는 안 죽어요. 사명자는 일이 끝날 때까지 안 죽는다니까. 의사는 그 의용실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안 죽는다니까. 내 여기 한쪽은 잘 안 보여요 지금. 그런데도 왜 이 일을 하냐면 아니 의사도 안과 의사는 그냥 쉬라고 하지. 쉬면 네, 좋아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을 시켜. 아니 누구 말을 선택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안 죽는다니까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셨나 알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소녀와 소년이라도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원하죠. 하나님 별명이 구약의 별명이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병을 잘 고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들이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병원에 돈 안 갖다 줘도 하나님 앞에 나 건강히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치료해 준다니까요. 저는 왜 병원 왜 원하면 이게 의사 말에 내가 처음에는 병원 안 가가지고 병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비 내가 내는 것 같아도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실비보험이 나한테 하나도 없니? 아니 보험회사 들어줘야지 실비보험을 들지. 실비보험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권위 위에 있어. 병원부터 일단 간다니까요. 기도 안 해요. 병원비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목사님들도 실비보험 사람 들은 분들은 기도 하나도 안 해. 그냥 병원부터 가지. 그런데 나는 그거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병원비 때문에 또 기도해. 아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채워서 꼭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얘기했는데도 말귀를 잘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구약적인 표현은 날수라고 표현하고 내 수완이 차서 열주에게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수완이 차서 열주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너희 날수를 채운다고 하고 신약적인 표현은 너희의 연대를 정하는 대로 살게 해주신다니.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인류의 모든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이제 7, 80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하면 살려준다니까요. 성경, 저도 신방 가서 몇 살이냐 물어봐. 연세가 70 넘으면 그냥 간절히 기도 별로 안 해. 왜? 하나님 정해는 수관 안에 들어온 거요. 그 전에 69살만 돼도 살려달라고 기도해. 왜? 아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는다고 한 거요. 히스기야 왕이 벽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은 아유, 눈물에 약하더라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아이, 성경에 써있잖아. 이사야 38장 5절에 내 수완에 15년을 더해준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의사들이 고칠 것 같으면 못 고친다고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에.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되게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대로 행할 때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10편 30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제가 이 한쪽 눈이 완전 실명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과 의사 선생님, 내가 병 안과를 3년을 다녔는데 보니까 저도 눈치가 있잖아. 아니, 안과를 그렇게 내 오래다 뭐 레이저도 뭐 하고 하면 뭐 이게 보여야지. 내가 솔직히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안과 교수님한테. 이거 고칠 수 있냐 못 고치냐. 내가 솔직히 얘기해달라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불가항력이래. 못 고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진작 얘기하지. 응? 병원비만 들어가게 맨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사리기도 찾아간 거예요. 한쪽 눈 감고 이렇게 한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야. 본문 말씀이 시편 30편 2절이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말씀을 하는데 말씀 살아서 내 눈을 쑥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피곤하고 과로하니까 혈관이 터진 거래. 지금은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 지혈제를 쓰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안에 스텐트를 6개를 심었어. 그래가지고 지혈제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여기 오기 전에 눈 수술을 하는 거예요. 눈 수술 양쪽 눈 마취하고서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그 피 터진 거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뽑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터진 거예요. 한쪽 눈이. 난 이게 터진 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안 할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올 때도 그랬지만 다다음 주 오살리기는 큰 집회를 앞두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내가 안 갈게. 아이, 그럼 난 더 간다니까요. 내가 임플란트 수술하고 양평기도원에서 그 집회할 때 주일날 저녁에 가서 하루에 4번씩 들고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하는 거 20번 예배 드려요. 그래서 사무총장님한테 내가 그때 거의 2년을 못 먹었잖아. 그래도 잘 걷지를 못해도 나 업어서 여기 예배당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라고 해요. 나 한 번도 안 봐줘 예배. 저 여기 강사로 왔지만 찬양하기 전에 와서 있잖아요. 어떤 교회나 기도원 가도 찬양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 남경산 기도 원문 목사님이
목사님 같은 사람 보기 드물대. 왜 그러냐니까 강사가 시간 맞춰 설교할 때 딱 맞춰서 와 설교하려고 하지 찬양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서 있는 강사는 보기 드물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 예배 간에 대해서. 그래 철저히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얻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도 안 믿어. 옛날에요 최자식 목사님이 그 암 말기 환자들 오면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을 수없이 많이 쓰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려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만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사람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홍구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성 목사님 그거 수천 번 쓴 사람은 낯선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나도 그거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에서 읽고 난 다음에 나도 그거 말씀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여자 목사님 중에 그런 분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거? 아니 모방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나도 그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지 여태까지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말씀을. 근데 성경이 내가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는 걸 하도 많이 봐서 비슷한 말을 기록해 놨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제하여 두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성경 공부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요즘 신학교처럼 그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때 우리 주님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써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0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 해당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가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 병 고치는 모습을 다 고쳐. 심지어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한절 데리고 와서 예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양대에 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기를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경험이 된 적이 있어요. 몇 번. 그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내가 어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60대 중반 되는 분이 나오더라고.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른 거야. 마가복음 7장 31절 35절 에바다. 그 말씀이 또렷이 들리기 시작해. 그 다음날 새벽에 나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대구에서 온 목사인데 이 청력이
사고가 나가지고 안 들렸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또렷하게 들렸다는 거야. 여기 왔던 그 사무총장 그 김용관 목사님도요, 처음에 전도사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동기 이 전도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이 그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세번을 그렇게 하는데 그 김용관 목사님 3번이나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쓰러지고 나면서 나중에 간증 좀 해보라니까 원래 의자에서는 잘 안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쓰러지고 한 번이 아니라 자기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이 한쪽 청력이 일었었는데 쓰러진 다음에 이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동역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 남자 목사들끼리 10년 동안 같이 일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잘 섬겨주셔. 제가 이 예수사역용 부흥협의를 10년, 16년 동안 인도하는 데는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 일을 못한다니까, 연합집회는. 이렇게 혼자 개인집회 다니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연합집회는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섬겨주시니까 저도 좋고 그분도 좋은 거야. 그분이 우리 교회 목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저녁 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온다고 했는데 한 이틀 오더니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수소문해서 보니까 양평 금식기도원에 20일을 금식하러 간 거예요. 내가 거기 원목 목사님 잘하니까 진짜로 왔나 내가 전화를 해봤어. 거기 김영관 전도사 왔냐고 물어보니까 와서 차량 봉사도 하고 있대. 20일을 금식하면서 그 지평역까지 용문역까지 기도원 차 봉고차 운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하고 목사한테 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분 떨어져 있거든요. 독산동, 우리는 그 신대방동이고 독산동에서 목회를 해. 근데 3년 지나니까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목사님 3년만 참어. 이제 3년 참았거든요. 그게 또 힘들어해서 4년째 또 힘들어. 7년만 참어. 그러면 또 힘들어하니까 10년만 참어. 10년만. 그러니까 지금 10년째거든요. 이제 자립되려고 해요. 이게 오래 참으면 된다니까. 아니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어. 목사처럼 편한 게 어딨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근데 제자들에게 그 의사면을 다 나눠줬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께 똑같이 시범을 보여주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친 다음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남겼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니라. 내가 볼 때 이제 군산시에서 아까 밥 먹으러 갔다 올 때 병원 큰 게 몇 개 보이던데 거기 이제 문 다 닫는다니까요. 아니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있고 여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기도하면 다 병자들이 나실 건데 의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기도 원장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왔던 그 박현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제가 그 파키스탄 선교 10만 명 거기 장모님들 좀 때 여기 오셨잖아요. 그 권사님이 심정지가 12분이 왔어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거기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교회에. 아니 나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 건강해져가지고. 그게 기도의 힘과 능력이에요. 내가 병원에 신방 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렸어. 우리 기도원에 처음에 전도사님이 올 때 그 식사하면서 자기 동생이 있는데 그 중국집에서 배달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뇌치를 잃어가지고 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나하고 신방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중환자실 들어가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그 임종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요단강 못 건너가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지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간절히 중환자실에서 기도를 해준 거야. 지금 떼어댕겨요. 지금 떼어댕긴다니까. 그런 일들이 저의 초창기 사역 가운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줘 죽으리라.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의사견을 받은 다음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낫는 사람도 훨씬 많다니까요. 근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요즘은 이 우울증 환자하고 조울증 환자들이 무지하게 많어. 우리 교회 청년이 몰래 그 신경정신과를 다니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시집 못 간다고 정신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쉬쉬쉬 했는데 가서 보니까 중고등학교 20대 애들이 수두룩해. 남자애들, 여자애들. 신경정신과 가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냐면 마음이 아픈 질병이라고 그랬고요. 그게 우울증, 조울증인데 또 요즘은 공황장애도 있어. 우리 딸내미가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어디 직장도 그 삼성 계열사 다녔었는데 그만뒀어요. 좋은 데 취직했었는데 그만뒀어. 공황장애가 어떻게 왔냐면 백신 맞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4차 맞았을 때 3차까지는 멀쩡했었거든요. 그런데 4차 맞고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딴 데서 집회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 좀 살려줘요. 얼마나 죽었으면 아빠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하고 있어요. 목사한테. 그래서 집회 끝나고 가서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거야. 너 직장 그만둬라. 왜? 차를 못 타요. 지하철도 못 타고.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여행을 간 거야. 그 치료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 먹는다고 치료가 안 돼요. 마음의 질병은.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된다는 거야. 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신의 날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즉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느냐. 그 딸하고 자연 대신방을 가면서 기도해주고 자연 대신방을 가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약 끊어도 지금은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렇게 부흥에 많다고 기도 생각한다부터 내가 아빠를 싫어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영적인 체계를 체험한 게 의사가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아빠 같이 놀러 다니면서 아빠 기도해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깨끗이 치유가 되니까 저 사역하는 데에서 이제 비판하지 않아요. 아빠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해 주지. 그런데 내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목사의 자존감이잖아요. 저는 뭐 큰 교회,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러운데 어떤 게 부러우면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서 그런데 어떤 목사가 기도하면 고막 나서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 축복 기도하면 금방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안 나타나면 괴로워야지.
아니 큰 교회 좀 못하면 어때요? 큰 교회는 또 믿음의 분량자를 거기에 맞는 사람이 세우는 거에 내가 뭐 원한다고 큰 교회 목사 돼요? 안 되지. 난 여기에 만족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 왜? 이 많은 일들이 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열매도 많이 맺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밭이 좋잖아.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올라간 다음에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본다니까요. 왜? 제가 하는 사역이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본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 기본기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낸 수완대로 다 건강하게 사시는데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요. 첫 번째가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늘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두 번째는 85세의 나이에 40세에 건강을 주셨던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85세거든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일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면 85세에 40대의 건강의 복을 주는 거예요. 저 아는 한의사 원장님이 인바디에 측정한 다음에 내 육체 나이가 90이라도 이거 전국에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의학적인 소견이고 하나님의 건강 주시는데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건강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부터 이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자다가도 눈이 확 뜨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돈 싫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싫어하는 척하는 분들은 봤어도. 왜?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그거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예요. 애신을 기도원도 성경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요즘 건축비가 얼마나 비싼데 평당 500만 원이 넘어요. 아니 그래도 어차피 치려면 이거 한 3, 4배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멘 소리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유 최자칠 목사님이요 처음에 오살기 돈 세울 때 조용기 목사님 뜯어 말렸어요. 안 된다고. 공동묘지에 무슨 기도원을 세우냐고. 근데 조용기 목사님 가장 사로잡힌 말씀이 요한 3서 2절이죠. 사랑하는 자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근데 최자칠 목사님은 말씀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앞뒤 구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강팍한 대로 벌어도 이 무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을 열 만큼 채워준다고 하셨는데 안 믿으면 역사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고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역사 안 해요. 내가 통장에 돈 없다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속권자라는 걸 느끼게 됐다니까. 채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인데 아담에게 복을 줬어요. 그거 손이 숙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모든 거 에덴 동산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 가서 살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르시되 착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야. 두 번째,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이로부터 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까칠한 목사님들은 또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 아이 목사님, 아담하고 아브라함은 0.0001%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냐고. 그래 성경에 짝이 있다고. 성경을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해요. 자세히 안 읽어보니까 그렇지. 아니 0.0001%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평민들에도 그 물질 없는 능력을 주신 거요.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리니 내 날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도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들을 얻다 할까 하면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도 또 믿지 않으니까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일평생을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든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르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의심이 무지하게 많어.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제 숙소 거기 얘기했잖아요. 꼭 써있더라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을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니까요. 이 복이 이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 주신 복,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찾아와. 아이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근데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아니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 조용기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 다음으로 많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니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신 복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한 시험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잘 사는 것 같아.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하게 끼쳐도 악인의 재미는 의인을 위하여 쌓이니라. 아니 안 믿는 사람 돈 버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그거 다 이렇게